농축해 놓고 모든 복이 그 안에서 엉그러져 있어서 표현되는 것, 최고의 지상 최고, 아니 천상 그 위에까지도 다 포함해 갖고 복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이 있다 하나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여전히도 불행하고 긴장과 갈등과 다툼과 분열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핵심이 뭐냐면은 복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복이 뭔 줄 아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천국 복음의 그 핵심이 바로 이 산상보훈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이 산상보훈의 첫 마디가 뭐냐면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들을 쭉 이렇게 설명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 원래 이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Blessed the poor in the heart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영어 도치법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진짜 참으로 복된 자가 누구냐, 어떤 자냐 이러면서 우리 인생들로 말미암아 이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이 복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주님의 그 마음이 이 산상보훈의 첫 마디에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복을 받으면은, 참된 이 복을 받으면은 영원한 행복이 임합니다. 영원한 행복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지상에 있으면서도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면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복이 아닌 것은 실상 복이라고 표현되기는 하지만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쉬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복 받았구나 생각을 하면서 건강이 사라져 버리죠. 돈도 사라지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도 어찌어찌 하면은 끝까지 유지하면 참 좋겠는데 어쩌면은 막 치매 염려 걱정하고 뭐 이들 하는 일들이 많지 않으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으로 때로는 잠시 황홀하고 야 정말 좋구나 이래 하면서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것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복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복을 받아도 그런 복이 영원한 복하고 연결되는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또 지혜의 복,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이 말하는 그런 복들을 다 받는 것이 너무너무 또 소중한 것이지만은 그 복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이 어떻게 영원한 복으로 이어지느냐. 바로 이 비결을, 바로 이 복을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복을 받고 저런 복을 받고 하면서도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는 바로 그런 자들에게 그것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비결들과 방법들과 그 특성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복이 진짜 뭔지 아는 이들에게는 세상의 복도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압니다. 그리고 세상의 복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조금 덜하다 싶은 그것 때문에 초라해져서 뭐 그 뒤에 방정이라는 말도 들어가죠. 그러면서 안절부절 안달복달 하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복 이것 자체만으로도 다른 세상의 복들과 비교하여 더욱더 놀랍고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부요하다고 하는 바로 이것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있다가 없어지는 이것에 연연해야지 아니하고 있으면 좋고 없다고 해서 그냥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 있으면 좋은 거지만은 진짜 이 복은 이것이 그러구나 하는 바로 이 복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강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하기로는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복도 넘치고 이 천국의 복,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약속해 놓고 있는 이 복으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세상의 복이 약해져도 혹은 좀 부족하여도 그것으로 흔들리질 마시고 더욱더 담대하시고 인내하시고 이 복으로 인하여서 주님 주시는 더 큰 이 광활한 신앙의 신비와 그 비밀 가운데 들어가 든든하게 우리의 남은 날들 살아가고 영원에까지 이어지는 그 복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팔복에서는 이 산상보훈의 제일 맨 앞에 온다는 이 사실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산상보훈이 무엇입니까? 산상보훈, 산에서 내리신 보배로운 교훈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이 너무너무 보배롭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 보배로운 것을 보배롭다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은 한 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보배롭고 고상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도저히 실천 불가능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너무 고상하니까, 너무 복되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뭔가 실천하면서 내가 순종해야 할 어떤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 산상보훈 전체를. 좋긴 좋더라, 고개는 끄덕끄덕하고, 좋다 하니까 고개는 끄덕이면 수긍은 하지만은 내한테 그렇게 깊이 피부로 다가오는, 바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어떤 명령으로서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서 산상보훈을 이런 이 장식품으로 두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는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특별한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은, 특별한 성도들에게만 요구되는 그런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목사들에게나 해당되고, 아니면은 목사들 가운데서도 아주 신령한 목사들에게나 이게 요구되어지고, 사도급이나 뭐 소위 그 12제자 그 급에 좀 들어가야 이 산상보훈을 좀 지킨다 할 수도 있고, 그 이야기를 하지. 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오해가 있는지. 천국이라는 말만 해도, 우리 교회를 천국 제자들 교회라고 붙여놓기만 해도 와, 쎄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왜 그런 오해가 뭐냐면요,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이고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보훈에 대한 오해가 그런 오해다라고 얽혀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뭐냐, 천국이 도대체 뭐냐, 이거 계속 말씀해 드렸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드려 갈 일이지만은, 이제는 그 천국을 산상보훈과 관계시켜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거 오해, 우리들은 가지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이 있나,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 있나, 이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교훈이 이 산상보훈이고, 바로 그런 교훈을 자신에게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조하면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 받으려면 이 복 받아라. 우리 주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이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복 받기를 바라는 분들은 산상보훈 전체가 바로 나에게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복음 딱 받고 산상 뒷부분 나오는 거, 이건 뭐 특별한 사람들, 아니면은 저기 뭐 다른 시대의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오해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정통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산상보훈을 오해하는 이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들이 이 산상보훈을 읽다 보면은 너무나 고상하니까 이 고상한 이 산상보훈하고 내 자신을 비교해 보면은 나는 얼마나 못됐는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부패한가, 내 이런 나 자신 갖고 어떻게 이 산상보훈을 이룰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이것 보고 절망하고 예수님 이러면서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야 라고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주 그럴듯하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은 산상보훈은 나하고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수교회 혹은 전통적인 교회 혹은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 사고 가운데에 이렇게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이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고, 복은 내가 취하고 복 아닌 명령은 나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고, 그래서 막 일종의 절망의 이 도구, 이 산상보훈을 보다가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주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 하면은, 구약 성경의 십계명, 우리 같이 지금 묵상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비교들 해보시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살펴보게 될 터인데, 이
율법 혹은 십계명 이 모든 것들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좌절하게 해서 그리스도로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꼭 율법이 그런 것처럼 이 산상수훈도 그렇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감히 이런 것들을 이룬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루려고 목표를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레 포기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갖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 갖고 있는 어떤 노력과 애씀 그 자체만으로는 이거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율법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능력이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이전과 전혀 다른 내 자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창조되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절망과 포기와 부패와 부정과 소극적인 이런 어떤 삶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긍정의 시대가, 긍정의 세계가 지금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긍정의 이 새로운 그 전기자장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그 역사하는 그 활동의 어떤 장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똑같은 나이지만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갖고 선언한 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믿습니까? 보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오늘도 암송하지 않습니까? 암송하면서 이런 배경이 있거나 암송하는 69절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더 깊어지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너무나도 내 자신에게 관계되지는 복을 복으로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바로 그런 삶 가운데 이 산상수훈이 주어져 있고, 그 산상수훈의 그 첫 번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요점이 뭐냐면은 지금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별로 관계가 없거나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결론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복을, 산상수훈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돼요.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지금 나에게 관계되는 바로 이 복을 지금 묵상하면서 내 자신이 적용시키면서 이 복을 누리도록 지금 이 말씀이 지금 강해되고 있는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들의 매일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되고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연관되는 것, 이것이 산상수훈이고 또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제자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금과 옥조처럼, 하나의 가훈처럼 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내 삶의 표준이요 기준처럼 여기면서 바로 이 말씀 가운데에 내 자신을 견주어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산상보훈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수요일부터 십계명 강의를 해왔는데, 오늘부터 산상보훈 그중에 팔복만 이제 한 9주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해가게 되는 것은 굉장히 연관성을 갖고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가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수요일도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연관시켜가지고 같이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연관되는지 잠시라도 한번 생각해 보죠. 십계명 어디에서 선포하죠? 시내산에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산입니다. 산.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알려져 있는 일반 인류 문화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아도 높은 곳, 이라 하면은 신령한 어떤 존재와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일반적 지식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은 성경은 이런 어떤 일반적인 지식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더욱더 고상하고 보다 더 이 정확한 진리들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 삶의 기준이 거기에 계시되어진 것이라 할 수가 있죠.
이런 구약의 시내산에서의 계시의 전통을 이어오면서 또한 넘어서는 계시가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구약의 그 율법이 모세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계시되었다고 하는데, 신약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직접 오셔서 계시를 하신 것이라. 이 신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약의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하시게 될 때 어디에서 계시하셨겠느냐, 어디에서 계시해야 구약하고 딱 맞출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디겠습니까? 산이죠, 산. 그래서 산 위에 오르사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산상보훈이 산 위에서의 보배로운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연상해서 기억을 반드시 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교훈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장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지막에 어디서 만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갈릴리 어디에서? 호수 가운데서 그 산에서 만나사. 28장 보세요. 시간 없기 때문에 찾지는 않습니다. 28장 그 앞부분 예수님 주시는 말씀 바로 18장 19장 28장의 19절 20절 그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 그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산은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그 산이라고 표현을 해두고 있는 그 앞장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신 말씀을 3번이나 하시거든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갈릴리에 먼저 갔다, 제자들에게 말해갖고 갈릴리로 오라고 해라라고 말하면서,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명으로 분명히 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거기로 갑니다. 갈릴리가 그래도 넓을 텐데, 갈릴리 어디서 만나자는 이야기예요. 갈릴리에 가리라라고 하면 갈릴리에 딱 가는데 어디서 만나는지 하고 마태복음 28장 15절인가 6절인가 막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그 산에서 만나 말하고 있거든요. 그 산이 어떤 산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볼산이니 또 거기에 있는 유명한 갈멜산이니 아니면 여러 산들을 갖고 추측들을 합니다. 중요한 건 성경에서 이름을 밝혀놓지 않으면은 밝혀놓지 않은 대로 우리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인정해 놓은 그것을 두고 막 알라고 애를 쓰면은 메시지를 놓쳐버려요. 왜 이름을 밝혀놓지 않았겠느냐, 이것 가지고 고민해야 오히려 더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왜 이름을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예. 그렇죠. 다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제자 되어진 자들이면 다 알게 되는 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자 되어진 자들은 다 아는 바로 그 산은 어떤 산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 그 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바로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 만난 그 갈릴리로 가야만 그 말씀을 듣고 새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보편하심과 초월하심들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사모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굴복하고 그 말씀을 있는 대로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시온산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 바로 이 자리도 숫자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바로 그렇게 말씀을 받는 바로 그 자리가 그 산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계시를 들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산에서 오르사 말씀하시는 바로 이 메시지에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하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게 뭡니까? 그 앞부분에 28장에서 27장까지 내용이 다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막연하게 공부하면은 성경이 구체성을 갖지를 못합니다.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제자들이 딱 받아들였겠죠, 그죠? 그럼 그 제자들의 12제자가 딱 받아들여서 그 말씀 딱 하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이제 제자들이라 라고 하면은 그 말씀이 무슨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최소한 한마디라도
가르쳐 지키게 가르쳐 분부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바로 그게 뭐구나라고 하는 것을 딱 하나는 최소한 하나는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천국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천국 복음이 뭐냐? 더 구체성을 갖고 이야기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설교를 5군데 묶어 갖고 이야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설교가 어디냐면은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라고 할 때에 그 첫 번째가 뭐 나와야 돼요? 산상수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너희들에게 분부했는데 바로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천국 제자로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아니면 떠올려야 할 것,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의 성도들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한 게 뭐냐라고 말할 때 첫 번째 떠올리는 게 뭐냐면은 산상수훈이고 첫 번째 그 앞에서 더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팔복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구체성을 갖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내산의 전통과 연결시켜 설명한다면은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팔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오늘 정리를 우선 해놓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십계명을 서론적으로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죠. 십계명이 어떤 복이라고요? 우리를 얽어매는 법이라고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막 그냥 노예되게 하는 그런 법이라고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그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법이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산상보훈을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자유와 십계명과 관계, 자유와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성품으로 자리 잡는 복이 바로 팔복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와 생명의 법이 실제로 마음에 새겨졌다 했지 않습니까? 마음에. 이것이 그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신약 시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으로 새겨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복으로 표현했는데 그 복이 뭐냐면은 팔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으로 새겨진 이 법으로 새겨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새겨진 것으로 표현을 하려 보면은 성품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품. 이 팔복을 성품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 오해하는 사람들, 팔복에 대해서 산상보훈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들 많고 또 기독교의 복음을 왜곡되고 변질시키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논쟁들이 일어납니다. 이 성품이라는 요소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 얻느냐 이런 식의 쓸데없는 이런 논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 행함 다 필요한 거 아니냐, 이게 다 통합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도 성품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과 행함의 요소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지 그거 두 개 다 중요한 것 같는데 어떻게 관계되어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많은 교회의 성도들은 신학계에서조차도 이런 혼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논쟁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 팔복을 산상수훈을 성품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게 되면은 바로 행함과 믿음과 행함의 이 관계가 아기가 쫙 맞아 들어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믿음은 곧 성품의 문제이고 이 성품에서 행함이 나오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면은 앞으로 그것들 하나하나 다 설명들을 해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성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 성품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믿는다는 게 내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고 지적인 깨달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의 문제만도 아니고 무슨 말 아시겠어요? 안 믿어지잖아. 사실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이 지적인 요소와 우리 의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지적인 어떤 내용들을 깨닫게 될 때 오는 그 감격과
어떤 그 전율 같은 것들이 있어, 느낌 같은 게 있습니다. 이 감정의 요소, 이 세 개가 다 어우러져서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믿음을 생각하면은 바로 우리의 전인적인 성품의 문제와 깊이 연관된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조금은 아직 어려운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복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갈 겁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성품, 혹은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어떤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딱 추구하고, 또 수학적인 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은 사회 문화적인 분들이 있어가지고, 수학적인 이런 분들은 암송해라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어렵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암송해라면 쉽지만 그 안에 있는 성향과 기질, 어떤 습관, 어떤 그 취향, 이런 것들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차이들이 사람들 다 나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이나 또 인격의 그 습관 혹은 기질, 취향, 이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주의할 것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즘 우리 자녀들 교육을 시키면서 성품 교육 관심을 참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그 성품이 좋아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성품 보니까 막 딱 이렇게 뭐 또 다른 거 볼 것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성품을 지금 강조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조할 것인데, 너무나 기본적인 어떤 전제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이런 성품에 대한 강조를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윤리나 아니면 도덕적인 어떤 가르침으로 이해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있어서, 이것을 좀 먼저 전제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동서양을 물러나고 성품의 문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서양의 성품의 문제와 기독교의 복음이 제시하는 성품의 문제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동서양의 성품에 대한 관심,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핵심적으로 한마디를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성품을 가지느냐,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좋은 말하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무한 반복시키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심리적으로 혹은 사회 구조적으로 만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림사 무술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방방 하늘을 띱니까? 안 그러죠. 처음엔 옥수수 하나 딱 휘어가지고 조금 올라오는 거 조금 뛰었다가, 조금 잘하면은 좀 뛰었다가, 하루에 계속해서 뛰고 이러면은 나중에 장대같이 올라가는 더 푹 뛰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뭐 그렇다고 활활 날개 돌리고 날아다니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어느 만큼은 가능해진다는 것. 우리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성품, 좋은 말,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지는, 공인되고 좀 칭찬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칭찬해주고, 그러면 고래도 춤을 추는데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책망하고 막 야단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걸 자꾸 키워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동양에도 마찬가지예요. 논어 제1장 제일 처음에 보게 되면은 학기장이라고 나옵니다. 학기장이 나오는 건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이 문장을 여러분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논어의 맨 첫 장이 학기장인데, 맨 첫 장의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면은, 학이 시습지면 불령역화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배우고, 학이 습은 뭡니까? 익히는 거. 학이 시습지면, 때때로 이렇게 익히면 불력 열어와라. 얼마나 기쁠 수 있겠느냐,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건 배우는 겁니다. 지적인 겁니다. 근데 습이 뭡니까? 습. 이 지적인 것이 습이 되는 거, 이게 익히는 거, 우리 안에 습관이 되는 거, 우리 안에 습관이 되도록까지 이 배우는 것이 우리 몸 가운데에 배어지도록, 아침에 일어나고 찬송하는 것이 그래야만 되겠다, 아무리 생각한다도 아침엔 딴 생각이 나지 안 나옵니다. 찬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번 그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계속 반복하면은 찬송이 나오게 돼 있고, 그 첫 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기억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기가 참 너무나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습관이 기질이 되고 성품이 되는 것, 이게 동서양 간의 바로 이 배움의 원리고 학습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 학문계에서는 다 인정을 합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기독교의 성품론은 이것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동양에서 서양에서 가르치는 철학이나 아니면은 이 공자가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기독교 안에 들어가고 이것이 기독교의 어떤 그 복음인 것처럼 성품론께는 짬뽕 이렇게 결합시켜 놓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절대로 그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물론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들은 나중 뒤에 가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반복학습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은 근원적으로 인간의 육체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군자, 도덕 군자가 되어지고 그 공자 같은 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부처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만 하는 거죠. 힘쓰고 애써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 때로는 공자보다 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부처보다도 조금 성깔이 조금 못됐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본성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 새로운 본성은 공자보다도 이 어떤 부처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가 될 약속을 줬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 성품을 받을 때 그 첫 번째 그 모습은 보통 사람들,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들보다 더 못될 수가 있어요. 더 어리석을 수가 있고 더 정말로 이렇게 이런 사람이 지금 교회 다니니까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성품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아무리 적은 어떤 요소,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요소라 하더라도 이것을 성령 안에서 예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복된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 이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보훈의 이 팔복 이 논을 성품론과 관계해서 설명시킬 때에 아이고 나는 이거 안 그랬는데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거 한번 회하려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성품의 이 영광스러운 성품의 씨앗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성품의 씨앗들을 쫓아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긍휼하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 누리는 그 상태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바로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결론을 내립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이 팔복을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내 안에 이 씨앗이라도 있는가 헤아려 보시다가 씨앗조차도 없구나 생각하면 회개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회개하면 됩니다. 다른 길 없어요. 겉모양을 꾸려가지고 종교적인 유향의 의식에 기도의 언어가 아주 좀 화려하고 뭔가 막 감동적인 어떤 그런 말들을 해갖고 어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껍데기만 만드는 거예요. 껍데기만 붙잡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그 거룩 앞에, 그 영광 앞에, 그 임재 앞에 내어놓고 우리 있는 껍데기 그대로를 다 내어놓을 할 그때 우리 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은 씨앗이라도, 겨자씨만한 씨앗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걸 확인하게 되면은 우리 바로 믿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 되어진 자, 거듭난 자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품의 약속들을 해놓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훈련해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씨앗이 있는 자에게도 도전이고 없는 자에게도 도전인 바로 이 팔복의 말씀들을 앞으로 기대하면서 우리 가운데에 더 큰 은혜 사모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말씀들을 계속 대하면서 제가 내어드린 그 팔복 노래 있죠. 팔복 노래도 좀 암송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는데 다 하나씩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보시고 이 노래를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